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우리 3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2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바울이 지금 11장까지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방인의 구원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좀 믿지 아니함, 또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했다면, 이 시간에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또한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현장적인 것과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과 현실,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또 이 시대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중적 의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말씀들은 어느 한 것만 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 이스라엘의 구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온 세계를 향한 긍휼하심, 이 전체를 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마지막 때를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어느 하나만 딱 보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스라엘 구원에 대한 바울의 메시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이 신비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신비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절차를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비는 우리가 우리 지혜로서는 감당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너무 디테일하게 자세하면서도 너무나 광범위하고 크고 넓기 때문에 우리는 디테일한 것도 알기 쉽지 않고 광범위한 것도 알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이렇게까지라도 바울이 설명하니까 시대 흐름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겠구나라고 우리는 추측하고 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바울도 이 사실에 안에서, 이 신비에 안에서, 글쎄요, 바울이 얼마큼 알고 있는지는 우리도 잘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적 이 신비로움은 바울이 너희가 알기를 원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여러분 앞서서 쭉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왔습니다.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왔습니다. 예배도 또 언약도 다 그들을 통해서 왔죠.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버려진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버려진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복음과 언약의 절차가 이방인에 넘어가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이 보게 되는 겁니다. 저거 우리 거였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신 건데 라고 하는 시기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때가 지금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고 지금 메시아닉 그렇죠? 이스라엘의 또 그런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고 그랬으니까 뭐 얼마큼인지는 뭐 저나 여러분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만 또 마태복음의 말씀을 비유 본다면 온 세상이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라고 말씀했으니까 일단은 우리는 이렇게 짐작하는 거죠. 말씀에 여기저기서 말씀해 주는 것을 보면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그 전파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수가 하나님의 원하는 수까지 들어오고 또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시기나게 했던 유대인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그것은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어떤 과정이죠. 끝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종말론적 의미도 볼 수 있고 시대 흐름과 구원의 신비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니까 이것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정립하고 또 정립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적 현상 흐름 속에서 우리의 믿음도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믿음으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우둔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리고 전파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또 이루실지 우리는 사실 그 디테일한 것들도 모르고 그 광범위한 영역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듣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할 따름입니다. 그것밖에는 우리는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도 이런 흐름 속에서 믿음이 흐트러지지 말고 저는 견고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러면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한 말은 사실 이스라엘에게 어떤 믿음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바울은 또 뭐라 했어요? 얼마나 남은 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한다기보다는 역시 거기서도 남은 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도 거짓과 우상을 했던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남은 자는 또 그것도 우리는 수가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바울이 엘리야의 예를 들었죠. 아합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자 7천을 남겼다고 했죠. 여러분 그 숫자도 그냥 숫자라고 우리가 보기 쉽습니다. 그래 숫자로 봐야죠. 하지만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7천밖에 안 됩니까? 100만 명입니까? 뭐 10,000명 중에 7,000명이 안 한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몇십만 명 중에 7,000명이 절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얼마나 압박이 심했던가도 알 수 있고 얼마나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관여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절하지 않은 자 7천이라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의 남아있는 자들이죠. 그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지막 종말론적 의미를 해석해 보면은 야 이거 구원받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정말 믿음을 잘 견디지 않으면 이거 쉽지 않아요. 왜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말할 때 내가 남은 구원했을 때 내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남은 구원시켜놓고 나는 구원받지 못하면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의 흐름과 말씀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의 위치를 믿음의 위치를 잡고 흔들리지 않는 게 여러분 매 순간순간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나오는 것,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절에 보십시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음으로 꺾인 거죠. 그런데 온 이스라엘 다 구원받는다? 이러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모습은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치 않은 자들을 돌이키시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 남은 자의 표현은 여러분 구약 시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게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그 남은 자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일 수도 있고 세상에 하나님을 인정한 자일 수도 있고 그렇죠. 세상에서.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자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28절 이후부터 32절까지는 이제 이방인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관계성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선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에게서 말미암아 원수된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 관한 모습이죠.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하면 우리가 먼저고, 왜? 그들은 복음을 버렸으니까 먼저고, 택하심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먼저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구원해 가는 것과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복음으로 말하면 이방인이 먼저고 또 택하심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예요. 그것을 비유대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누가 어떻게 더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나쁜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완전히 버리셨습니까? 반대로 그러면 복음을 받았으니까 우리 이방인들을 다 하는 영광 받았습니까? 복음을 들은 자들 중에서도 복음을 들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그죠? 그러니까 그 수는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디테일하게. 예수님의 기도 중에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라고 표현했거든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 또는 자기 백성, 내 백성 이런 표현들은 결국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린 다만 복음을 전파하고 믿을 따름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복음 이방인에 관해서 또 유대인들에 관해서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사건, 신비, 구원의 비밀의 신비에 관해서는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후회하실 분이 아니시니까.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물든 우리들은 하나님 그러면 되겠어. 적어도 하나님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론을 끄집어내놓고 마귀적 변론이죠,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불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불의지 뭐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어떤 행하심을, 하나님의 언약을 사단적 의미로 해석하는 거죠. 그런 말 자체가, 생각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이브한테 한 사단의 한 말이 뭐예요? 먹어도 안 죽어.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인데 그렇게 하면 되겠어. 뭐가 다릅니까? 이게 사단적 생각이죠.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너무 많이.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의롭지 못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인간적 방법으로 무해시키고 목사님도 그렇게만 했고 그렇게 해야만 꼭 하나님 뜻입니까? 그렇죠. 아주 합리적인 말 같지만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럼 뭐가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사단적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존재들이죠. 우리 자체가. 자,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 후회 없이 부르셨고 또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국류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국류하심.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래요. 내가 육신을 입었는데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할 말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하실 말입니다. 내 육신을 비유대로 말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육신이 피곤한데. 피곤하지 않은 사람은 또 어디 있어? 여러분 제자들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기도하자 하니까 못 하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마음은 원이되 육신이 약하다. 그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시면서 하실 수 있는 말이지 우리가 그것을 마치 우리의 삶의 무기처럼 사용하면은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이 약하니까. 그 믿음의 원리에서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너무 자주 사용하고
그런 것을 내 삶의 무기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긍휼을 베풀었고 이방인에게도 긍휼을 베풀었고, 그리고 긍휼하신 베푼 것이 한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바울은 선포하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에 관하여 우리는 가타부타 할 얘기가 없고 그냥 하나님 뜻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고, 또 순종하지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아직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죄에 가두어둔 위치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는 아직도 우리는 그러니까 죄의 어떤 통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존재죠. 그걸 우리는 매일매일 이길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싸움에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런 믿음의 어떤 아주 예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무기 삼아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지 말고, 오히려 육신의 연약함을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